오늘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그래도 본문은 아가서니까요.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희는 정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참 목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허락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부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자들을 주셨어요. 그 예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까지 왔어요. 저번 주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성경에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였다고요? 위대한 사무엘이 왔는데도 다윗만 소외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 전승의 다윗의 어떤 전승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저기 한 것 같아요. 잘못 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다윗이 서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새하고 다윗의 엄마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새가 나이 먹어서 하인과의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와중에 그것을 다윗의 엄마가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꼭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창녀라고 한 것처럼 알겠죠? 그랬는데 이새는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의 어머니가 그 하녀인 것처럼 하고 들어가서 관계를 맺었어요.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난 게 다윗인데 이새는 뭐죠? 화인과 관계를 맺은 줄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의 엄마는 외부에서 동침을 해서 그렇죠? 간음을 해서 얻은 아이가 다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새가 그 다윗과 그 어머니를 내쳐야 되는데 형제들은 내치라고 얘기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새가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그냥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천덕꾸리 중에 천덕꾸리가 된 거예요. 그 비밀은 얘기는 못하고. 뭔지 알겠습니까? 유대 전승에 그래서 완전히 소외된 자가 누구가 됐다? 다윗이. 그래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그다음 누구에게까지? 예,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의지하게 되나요? 그렇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말 그대로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 그 험지에 가서 양을 그죠 꿀을 먹이게끔 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살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 자를 기름 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뭐만 주만 찾으면 아시겠죠? 정말 주님만 찾으면 우리 모난 성격이 분명하게 있지만 주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대로 알겠죠? 그러면 사람은요 자라는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늑대 소년 알잖아요. 늑대에다 컸기 때문에 그죠 그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또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요? 그 안에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이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여 년 이상 그렇죠? 다윗을 다루시는 거예요. 왕이 될 때까지. 그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참 목자잖아요. 그렇죠? 그 괴로움, 그 아픔, 그 쓴뿌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주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뭐냐면 이제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살만해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요.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어딜 가도 다 이겨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죄를 짓게 됩니다. 한편으로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감사해요. 다윗도 이렇구나. 나만 그렇지 않구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은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주님께 의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 시간 배워야 된다고요. 왕인데 자기의 신하 그것도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사실 처음엔 몰랐죠. 우리의 아내를 뭐예요? 겁탈하고 아이를 갖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 사악함이 다윗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왕들 같았으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니까. 근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무너지잖아요. 그게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봄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통 봄에 이제 전쟁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가서 유명한 그 요압 장군을 선두로 해서 암몬 자손을 멸해요. 그 2절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을 때 저녁 때라 그러죠. 저녁 때에 다시 그의 침상이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그것을 보니 한 여인이 모욕하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지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알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면은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다는 얘기는 높은 산에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덕이 져 있어요. 언덕이 져 있고 성전은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밑이 다윗성이 있거든요. 그 언덕을 향해서, 기드론 언덕을 향해서 여전히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배경을 보면 아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봤을까? 다윗성은 위에 있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아의 집은 그 밑에 있다는. 근데 집에서 목욕하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방 구조는 일반적으로 4방 구조라 그래갖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문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면 왼쪽에 뭐 부엌이 있고, 뭐 오른쪽에 가축을 키우고, 알겠죠? 정면에는 내가 자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앞에 들어갈 때 마당이죠. 그렇죠? 좌측에는 뭐가 있어요? 뭐 부엌이 있다든가, 우측에는 양이 키우는 장소가 있다든가, 정면에는 내가 자는 집이 있죠. 그럼 봐봐요. 그 건물에 컨테이너가 3개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3개. 내가 들어가는 좌측에 컨테이너 하나 있고, 우측에 컨테이너 하나 있고, 앞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 거야. 이거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그러면 가운데는 마당이겠네요? 그 마당에서 밧세바가 뭐 하는 거예요? 목욕한 거예요. 이게 4방 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성은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봐야 안 봐요? 볼 수 있는 거죠. 저녁 때잖아요. 저녁 때 목욕하는 그 순간에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러다가 뭐 한 거예요? 더불어 동침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보고 질이나 이런 것들 배우면 이 장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죠. 어떻게 봤을까? 볼 수 없어요, 평지는 절대.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성이 어디에 있어야 됐고 성전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 어쨌든 동침했어요. 근데 이거를 알리바이를 없애버려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그때는 뭐 유전자 검사도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부부가 동침하게 함으로 그걸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아이를 가지면 누구예요? 우리의 아내가 되잖아요. 생긴 건 조금 틀렸다지도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계획들이 뭐예요? 아시죠? 다 실패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애가 얼마나 충성스럽냐면 전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이걸 감추어야 되는데. 그러다 결국 뭐 하죠? 우리 애가 가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요거까지도 예부해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1장 4절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심 더불어 동침하면 그 여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동침하라는 단어가 샤카브예요. 함께 잤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1장 8절 보면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얼마나 그죠? 환대를 받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모든 부하들하고 같이 잤어요. 똑같이 샤카브예요. 하나는 개인의 야망 때문에 그렇죠? 연합을 한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때문에 그의 부하들과 연합을 한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밧세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밧세바는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1장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였음을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얘기하는 이 더불어가 임이에요. 임. 제가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같은 분깃을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문과 더욱더 높은 권력자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야망이 있었는지 없는지는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성경은 밧세바, 왜? 만약에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낳았는데 밧세바가 정말 억지로 소위 얘기하는 강간을 당했다면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성경에는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나오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밧세바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역사의 기록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동일해요. 동일하게 우리 밧세바처럼 그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죽인대잖아.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의 권력에 우리는 뭐합니까? 굴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사단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럼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족보 이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 족보에서 우리는 끊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아이는 누가 낳았어요? 밧세바가 낳았어요. 아이는 누가 낳았다고요? 밧세바가. 성경은 누가 낳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라는 이름을 성경은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죠.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경배하는가? 우리아는 어떻게 충성했어요? 그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해졌어요. 함께.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폭로시키죠. 그렇게 하면서 폭로시킴으로 말미암아 시편 51편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거든요. 다윗과 같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나 뭔가 내가 지위가 높아지거나 뭔가 내가 권한이 많이 생기면요. 참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가 왜 그런 상황이 없겠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안 줬다고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전에 준비하시라니까. 아멘? 정말 축복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축복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준 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멘? 정말 높여주셨을 때 버림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는 건 정말 사악한 거예요. 왜요? 수단과 방법이 아닌 아버지에 의해서 높임을 받은 다윗도 뭐 하더라? 본인 외에 하나님이 없다는 부분들을 그쵸?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토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여러분 조금만 건강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조금만 건강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조금만 내 몸이 아프면 타협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왜 자꾸 GMO 식품이나 그저 이상한 식품들이 몸에 안 좋은 식품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요? 사람은 뭐예요?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것에만 온통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자기 육체를 관심 갖게 하는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온통 아이들의 꿈은 연예인이고 온통 그죠? 몸짱이고 온통 외모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거기에 쓰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이죠. 주님에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내 목적은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되는 분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더라. 마귀는 그렇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높아질 수 있어요. 사단은 높아졌는데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그렇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은 30에 팔았잖아요. 이거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은 30이. 재정을 맡고 있었잖아요. 회개를 맡고 있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사단의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사단의 방법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배워야 돼요. 아멘? 내가 죄를 졌을 때 빨리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빨리 내 마음이 무너지는 법을 뭐예요? 배워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것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걸. 그렇죠? 아마 10년 후에 네 수중에 1,000억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만할 거래? 확정됐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많은 왕의 음식물을 가지고 대통령 음식물을 가지고 나를 만나러 언제 온대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지 뭐. 선전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높아졌을 때 아나무인이 돼요. 인생은. 그 우리가 봐요. 상처를 줄 때가 언제입니까? 나도 모르게 높아졌을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무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무시하겠어요? 51장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51편을 왜 썼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다윗은.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51장에 보면 봐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그러죠. 이 죄악 동그라미 쳐봐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이건 세모. 나의 죄를 깨끗이 하옵소서 이건 네모.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뭐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죄악을 뭐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하나 써요. 이 동그라미하고 똑같아요. 내 죄가 있다는 얘기는 네모.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죠? 네모.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랬죠? 5절에 이건 세모. 5절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랬죠? 밑에 네모. 9절 보니까 내가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건 네모.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이 죄악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그리고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온다 그랬죠? 이 범죄자들을 동그라미, 죄인들을 네모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 죄악을 1절에 내 죄악을 이게 페샤오 이게 반역죄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주종관계였단 말이에요. 주종관계. 사단과 하나님과는 주종관계예요. 사단은 피조물이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다윗에게 왕을 만드신 분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근데 주권자 위에 누가 있었어? 다윗이 있었어요. 이 죄악은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페샤오예요. 알겠습니까? 내 죄악, 나의 반역죄를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거예요. 밧세바를 동침한 건 그 간음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을 허락했는데 이 왕의 권한을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거는 반역했다는 거예요. 반역.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나중에 최후가 그렇게 그 말로가 그렇게 안 좋아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직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반역했다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었는데 뭐라고요? 내 위에 주인은 없어. 다윗이 행하는 행동이 그거라는 거죠. 단지 간음죄만이 아닌, 예? 그러니까 사단이 영원토록 무적용에 들어갈 이유는 이거예요. 영원토록.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영원토록 지옥에 갈 이유가 이거라고요. 쥐가 뭐라고 예수를 팔아요. 예수를 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예수를 뭐 한 거예요? 판 거예요. 누가 팔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팔아야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국률이잖아요. 그 사랑과 국률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을 없애려고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그 제자. 누구를? 가룟 유다를. 항상 마귀는 이 짓거리를 해요. 세상의 모든 이들 가운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인식하고 있어도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멘? 왜요? 자기 인생에 누구는 없어야 돼? 하나님은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요? 자기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임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뭐이고 싶어요? 내가 세상 임금이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단은. 우리는 그 거짓된 사단에 속아서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야? 그 밑에서 살고 있는 거야. 누구를 잃어버리고?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그 거짓말에 계속적으로 속고 있으니 누가 사단이 세상을 창조한 것 같잖아요. 뭐 한다고요? 그냥 생겨났어. 이 세상은 그냥 생겨났어.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그냥 생겨났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오죠. 이 죄악은 아온이에요. 아온.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건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했잖아요. 도전해서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결국 이길 수 없었잖아요. 세상에 쫓겨나왔죠. 쫓겨나왔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네. 하나님의 형상이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난 과실을 먹어버렸어요. 그 손이 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죄를 말갛게 씻어주세요. 아멘? 이해하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밧세바를 가늠한, 간통한 죄를 뭐라고요? 깨끗이 씻어달라고. 다윗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기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둘이 뭉실하게 회개한 게 아니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고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의 사단에 들어졌고 내가 왜 죄 가운데 걸 수밖에 없는지 이건 핑계가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다 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회개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윗이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하신 거고 깨닫게 하셔서 시편 51편을 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론은 그예요. 결론은 51장 13절. 그래야면 뭐하면 10절, 11절, 12절을 해주시면 알겠습니까? 나를 정말 회복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왜요?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뭐냐면 간통한 사건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아담에게서 흘려받은 그 모든 죄악을 뭐하라고요? 지워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 다시 새로워달라고 중건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서 그리고 내 안에 12절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을 자발적인 그 마음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들을 가르치니라고 얘기했죠. 이 범죄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그라미라 그랬죠. 이게 페시아예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의 도를,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내가 가르치겠다고. 아멘? 인생은 이렇게 교만하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만 진짜 주권자다. 그분만 통치자다. 아멘? 아무리 인간의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죠.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는 그렇죠. 밟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개미만도 못한 미물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인간들이 없게 하겠다는 거. 누구?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돌아온다. 어떤 죄인? 나같이 밧세바를 간통한 죄. 이 간음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쉽게 죄를 진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고 아멘? 그분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진다. 아시겠죠? 그 죄인, 그렇게 쉽게 짓는 죄인들이 뭐 한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내 위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란 말이에요. 조물주란 말이에요. 그 인식을 죄인들에게 뭐 하겠다? 가르치겠다고.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이게 다윗의 회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에게 돌아오려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잖아요. 그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까 봐 그것만 난리치잖아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알까 봐, 주변 사람들이 알까 봐 그것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고. 정말 다윗은 너무나도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아멘? 그 사람들이 나처럼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알겠죠? 하나님 나를 거울 삼아. 밧세바 사건을 거울 삼아.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아멘? 수많은 죄인들이 아버지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도구로 뭐하라고요? 사용해달라고.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온 이 죄 가운데 내가 그 죄성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성을 물려받은 그 이유는 뭐라고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어도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밝아지려고 하나님처럼 그 눈이 밝아지려고 알겠습니까? 도전한 거잖아요. 누가 도전시켰어요? 마귀가. 자기가 도전하다가 실패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해놓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누가요? 마귀가. 어쨌든 우리도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도전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멘? 그럼 우리는 그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한다? 여전히 우리는 조금만 잘나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질서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부모를 까는 거지. 마음 놓고 하극상을 일으키는 거지. 이 세상은 괜찮다. 예? 공경 안 해도 돼. 네 인생이니까. 질서 다 무시해. 하나님께 주신 질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그걸 배우게 하려고 해요. 누구는 다윗은 자기 치부를 드러냈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될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 연세 드신 분들 꼰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들이야. 하나님에게 다 만들어놨어요. 젊은 친구들보다 더욱더 인생을 사게 만들었어. 앞서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 하나님이 세웠다면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직분자로 저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운 이유는 본받으라고. 알겠죠? 그들을 섬기라고. 그러면 동일하게 내가 너도 그런 지위를 높이겠다.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그 간음죄에 대해서 다윗은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얄팍하게 내 죄를 그렇죠?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눈물 콧물 쏟지 마시라고요. 시편 52편을 제가 시간 없어서 자세히 못했지만 다 읽어보시면서 다윗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꼭 저와 여러분이 계시가 오시길 바라고 깨달음 오심으로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까? 알겠죠? 그것을 꼭 다윗, 참 목자 중에 하나인 다윗을 통하여 배움으로 저와 여러분의 염소새끼를 정말 잘 먹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짜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얄팍한 죄를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곳에서 벗어나 내 죄악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악 아담에게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삶 속에서 죄를 짓는 이 죄들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목자들 중에 하나인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하기에 우리 삶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겨가며 회개하며 용서받으며 사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오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맞이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본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의 회개는 아무 의미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함으로 이 세상에 자고한 영혼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그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또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순복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